그들이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43장)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 믿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서밋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 일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소미치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찬양 후에 김종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끝내 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날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깨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행한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바로 세우며 국민을 위해 한 점 부끄럼 없이 낮은 자세로 일하게 하옵소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동안 주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고 연단하사 저희 교회 담임으로 오시는 조영강 목사님을 주의 손으로 함께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이름 성리학교와 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날씨와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담당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기도로 충부하게 하옵소서. 무더위와 싸우며 복음으로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7월 17일 말레이시아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난민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주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며 중보하게 하옵소서. 일로 하신 어르신들과 한우들을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자비와 긍휼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읍과 취업과 군복무로 출타 중인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지진으로 폐허가 된 티르키예와 시리아 위에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황병고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우리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만족을 느끼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복음에 관심을 가지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드신 분들도 복음에 관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 어려움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때가 되기도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치로 느껴질 정도로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은 분명 계실 것입니다. 같은 상황 가운데에도 누군가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지만 누군가는 똑같은 상황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복음을 가장 많이 듣고 누렸던 그 땅에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께 나옴의 모습이 없기에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나에게는 지금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한가? 그 필요를 정말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목마르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필요를 느낀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 갈급함을 느끼고 채울 수 있도록 깨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죽어있는 것이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 자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에 목말라 하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에 필요를 채우기 위해 목말라 하고 각자 연령대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에 목말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목말라 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욱더 말씀에 목말라 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향한 이 목마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 목마름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28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실 말씀만 읽어도 참 은혜가 됩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 번은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억지로 갔습니다. 나름 열심히 산다고 바쁘고 피곤해가지고 가기 싫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억지로 좀 참석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상가 지하에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들어가려고 본당으로 가려고 지하 입구에 섰는데 그 내려가는 계단 바로 위에 천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적혀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전에 가서 앉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저를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예배가 쉼이다, 은혜다 그러는데 예배가 쉼인지 그때까지 잘 몰랐는데 그날의 예배는 정말 제 안에 큰 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 말씀이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이 쉼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활동을 하여서 피곤함을 느꼈을 때에 육체의 그런 피곤함을 풀기 위해 우리는 쉼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여러 가지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 정신적으로 또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것을 먹고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때로는 막상 갔다 오면 우리 부모님들은 더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잘 먹고 잘 잔다고 좋은 곳에 가서 잘 놀고 신나게 돌아다닌다고 영혼이 쉼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혼의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채워짐을 통하여 경험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쉼과 영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 살펴보면은 반복하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내게 와 나의 멍에를 매라.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에게 멀어졌던 그 영혼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필요를 주님 채워주신다라고, 그 품에서 편안한 안식을 얻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부르시는 자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소나 말처럼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지쳐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 피곤한 사람들을 또한 부르시고 계십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그렇다면 과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굴까? 먼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접했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3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과중한 그 요구와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유대인들이 율법의 그런 많은 의식과 그런 짐들을 지금 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도 그들은 정결이라는 또 거룩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어떠한 행위의 의식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부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이 어느 순간 613으로 늘어나 버리고 613가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해야 하는 명령적인 율법이 248가지, 금지적인 율법이 365개로 이 율법이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짐이 되고 너무 피곤하고 힘든 무거움이 된 것입니다. 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 상황은 로마의 압제 아래 육신과 정신 모두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간혹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이 지금 이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율법의 어떠한 의식과 행위에 얽매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듯한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가자 그러면 하라는 것이 많아서 가기 싫은데 더 싫은 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좋은 것들을 자꾸 하지 말라 그래서 싫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주는 그런 압박과 스트레스, 때로는 주의 말씀과 반한 시대의 흐름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감으로 현실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의 결과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지고 있는 짐,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죄로 인한 그 심판의 짐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에 짐으로 있습니다. 죄의 짐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짐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바로 나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로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도 궁휼하신 가운데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이 부르심에는 한계가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모든 수고와 아픔의 무거운 짐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초청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났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주님, 놀라운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희생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한 왕자가 옥을 몰래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모든 죄인들이 하나같이 그 왕자 앞에 얘기합니다. 저는 죄가 없는데 누명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이 정도까지 형벌을 받을 정도는 아닌데 전 억울합니다. 모두 자기가 죄가 없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한 죄수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00번 죽어도 마땅한데 이렇게 죄의 값을 치를 수 있고 또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죄의 값을 달게 받을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기 원합니다. 이 왕자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모든 죄 없는 사람들 가운데 혼자 죄인으로 감옥에 있으려니 힘들 것 같아 꺼내주겠습니다. 하고 꺼내주었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죄인임을, 나의 무거운 짐을 그냥 가지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짐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해결하신 분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성령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고 그 부르심 가운데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되셨기에, 다 준비를 하셨기에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때로 교회에 오라는 말을 오해하실 때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에 가자고, 교회 가면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데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 만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만 우리의 삶의 그 무거운 짐의 문제가,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약속, 그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의 음성들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더욱더 뚜렷이 들려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하여, 안식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르신 가운데에는 쉼이 있는데 우리를 충전하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다시 우리가 나아가서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부어주심에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영생의 쉼을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쉼은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 영생의 쉼이 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조건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지금 내 짐이 무거워서 예수님께 갔는데 그 짐을 벗겨주시고 야 이제 내 짐을 매 하고 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던 것이 아닌데 그냥 벗겨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왜 또 딴 짐을 지어주실까?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을 얻는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미 이 멍에를 짊어지고 간 사도들만 봐도 이거 가벼운 것 같지 않은데 엄청 무거운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은 스데반의 삶을 보면은 주님 그 짐은 말고 그냥 지던 거 계속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싶을 정도로 무겁게 느껴지는 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배움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주님의 멍에는 내가 혼자 지고 짊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발맞춰 주님과 묶여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께서 사실 그 멍에를 함께 맬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멍에를 함께 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온유와 겸손함의 성품으로 그 멍에를 질 자격이 없는 저희에게 함께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멍에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우승자에게 걸어주는 금메달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멍에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멍에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결해야 될 짐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짐입니다. 함께 지게 하시는 그 영광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하는 자애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채워주셔서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가장 처음으로 경험케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입니다. 그러기에 쉽다고 가볍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의 값으로 수고하고 헛되이 멸망으로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길이 오늘 주님이 그 초청하심으로 주님이 대신 그 짐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나아가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의인을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자들을 부르시고 계셔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멍에를 메고 동행하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모든 수고들과 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버려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은 나의 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져주시고 이제 내가 져야 할 짐은 주님과 함께 지는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짐이 가볍고 쉬운 짐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그 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해결해야 될 이 죄의 짐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갚으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초청하는 부르심의 음성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내가 지고 있던 짐을 주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의로운 명예의 짐을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그 초청에 응할 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쉼과 안식을, 특별히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있기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주의 짐을 맡기고 또 모든 인생의 죄의 짐을 주께 맡기며 쉼을 얻고 안식을 그 은혜 가운데 얻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참된 쉼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지어 밀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지어 밀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지어 밀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여 밀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은혜와 쉼이 있는 축복의 자리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물질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사 감사의 제목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이 땅에 풍성한 열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은혜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물질로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에 따라 더욱더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나눔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 물질이 흘러가게 하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또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을 통하여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저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2부 11시 예배는 해외 선교 출정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조영강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은 못 오셨는데요. 그 사역하시던 교회 사역을 좀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내려오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지금 사택이 리모델링 중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매주 오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어서 이렇게 다음 주는 또 오시고요. 이렇게 오고 안 오고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8월 첫 주부터는 이제 이사 오셔서 계속 사역을 감당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상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이 주보와 같이 진행됩니다. 우리 부서의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권사회 안수집사의 각 기간 원래회가 주보와 같이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의 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류도숙 집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1년 동안 푸른 열매팀으로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2명이 팀이 되어서 사역을 하였고 내년 봄에 다시 팀을 이루어 이집트로 복음을 전하러 갈 계획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1년 동안 무슬림 친구들에게는 복음을, 현지 교회에는 선교 제자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꿈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로 1년 동안 사역을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복음을 들고 애굽을 살리라는 마음을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류도숙 집사 올림. 우리 집사님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또 사역하시면서 그곳에서 만났던 영혼들이 있어가지고 또 계속해서 그들과 교제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 또 다시 나아가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마의 그 숲속에서 주는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참된 쉼과 안식을 얻는 모든 주의 백성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